요즘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잠자리에 누웠는데 눈이 말똥말똥하고 머릿속엔 온갖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시나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렇다고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혹시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계신가요?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불안이라는 감정은 더 자주, 더 깊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뒤섞여 만들어내는 막연한 두려움.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지금 살려는 마음에서 온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하시면 그 불안이 조금씩 그리고 분명하게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운 날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눌리는 것 같은 느낌. 밥상 앞에 앉아도 밥맛이 없고 좋아하던 텔레비전을 켜도 내용이 귀에 들어오질 않는 그런 날 말이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특별히 큰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잘 살고 있는 걸 알면서도 자꾸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걱정이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몸에 조금만 이상한 느낌이 나도 큰 병이 아닐까 싶어서 하루 종일 마음을 못 잡겠어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시지요? 불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젊은 사람에게도, 나이 든 사람에게도, 많이 가진 사람에게도, 적게 가진 사람에게도, 불안이라는 손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안이 찾아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불안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제자 도명에게 들려주신 이야기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불안이 클수록 오히려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해안선사가 절마당 한쪽에 앉아 낙엽이 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제자 도명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것이 한눈에도 보였습니다. 도명이 선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힘듭니다. 선사가 조용히 눈을 돌려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누우면 온갖 생각이 몰려옵니다. 내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몸이 더 나빠지면 어쩌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잘못되면 어쩌나 생각이 생각을 낳고 걱정이 걱정을 키워서 새벽이 되어야 겨우 눈이 감깁니다. 도명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습니다.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옵니다. 아무 이유도 없는데 말이지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햇볕이 따뜻해도
몸이 따뜻해지질 않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것입니까? 결국 도명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해안선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낙엽 하나가 느릿느릿 떨어지는 것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바람도 없는 고요한 오후였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해안선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명아, 저 낙엽을 보아라. 도명이 눈물을 훔치며 마당의 낙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잎은 봄에 돋아나 여름 내내 햇볕을 받으며 살다가 가을이 되어 떨어지는 것이니라. 저 잎이 지금 이 순간 내년 봄을 걱정하고 있겠느냐? 그럴 리 없지요, 스승님. 그렇다. 낙엽은 지금 떨어지고 있을 뿐이다. 떨어지는 이 순간에 충실할 뿐이니라. 그런데 도명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 도명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스승님 앞에 있습니다. 선사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몸은 여기 있으나 내 마음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가 있느니라. 불안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몸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마음이 혼자 앞서 달려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살고 있는 것이니라. 도명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십니까? 생각과 걱정은 다른 것이니라. 생각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요. 걱정은 지금 이 자리를 버리고 내일로 도망가는 것이다. 준비하는 자는 지금 땅을 딛고 서 있으나 걱정하는 자는 어디에도 서 있지 못하느니라. 도명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눈빛이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나 저는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자꾸 앞으로 달려가는 것을 어떻게 멈출 수 있겠습니까? 선사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멀리서 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한 가지를 알아야 하느니라. 불안이 커지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것을 먼저 보아야 한다. 해안선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을 걸었습니다. 도명도 뒤를 따랐습니다. 도명아, 어떤 사람은 불안이 와도 금세 털고 일어서느니라. 어떤 사람은 불안이 왔다 하면 몇 날 며칠을 그 안에 갇혀 허우적거리느니라.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스승님. 전자는 불안이 왔을 때 몸을 쓰고 후자는 불안이 왔을 때 머리만 쓰느니라. 도명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몸을 쓴다 하심은 무슨 뜻이옵니까? 선사가 마당 한쪽에 놓인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낙엽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빗자루 소리가 고요한 절 마당에 울렸습니다. 불안이 올 때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몸을 움직이는 것이니라. 마당을 쓸 거라, 물을 깃거라, 나무를 패거라. 무엇이든 손과 발을 쓰는 일을 하느니라. 마음이 몸을 따라가기 때문이니라. 도명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는 숨을 고르는 것이니라. 불안이 오면 숨이 얕아지느니라.
들숨을 깊이 들이쉬고 날숨을 천천히 내쉬어라. 숨 하나하나에 마음을 실어라. 숨이 고르면 마음도 고르느니라. 세 번째는 눈앞의 것 하나를 바라보는 것이니라. 저 나뭇잎 하나를 바라보아라. 그 결을 보아라. 그 색을 보아라. 바라보는 동안에는 딴 곳에 갈 수 없느니라. 네 번째는 지금 이 순간 감사한 것 하나를 떠올리는 것이니라. 아무리 작아도 좋다. 따뜻한 밥 한 그릇, 오늘 아침 눈을 뜬 것, 지금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것. 감사가 생기면 불안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지느니라. 도명이 가슴을 살며시 쓸어내렸습니다. 무언가 따뜻한 것이 안으로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절 뒤편의 작은 연못가에 이르렀을 때 해안선사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연못은 고요했습니다. 수면 위에 하늘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도명아,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느니라. 무엇입니까, 스승님? 불안을 없애려고 너무 애쓰는 것이니라. 도명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없애려는 마음이 오히려 불안을 키우느니라. 어떤 이는 불안이 오면 이 불안을 빨리 없애야 해 하고 안달하느니라. 그러면 어찌 되겠느냐? 불안에 불안을 더하는 것이니라. 불안한 것도 고통인데 불안한 자신을 또 미워하니 고통이 두 겹이 되는 것이니라. 도명의 얼굴에 반성의 빛이 스쳤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불안한 내가 싫어서 이런 나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화살이니라. 첫 번째 화살은 불안 그 자체이고 두 번째 화살은 불안한 자신을 탓하는 마음이니라.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을 때가 있느니라.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스스로 쏘는 것이니 놓아버릴 수 있느니라. 도명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또한 이런 착각을 하는 이가 많으니라.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불안이 없어진다는 생각이니라. 그러나 세상에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 바람을 잡을 수 있느냐? 구름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느냐? 통제하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불안은 더 커지느니라. 그렇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통제가 아니라 수용이니라. 이것은 포기가 아니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되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놓아버리는 것이니라. 그 경계를 아는 것이 지혜이니라. 연못 위로 낙엽 하나가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물결이 일었다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절마당으로 돌아와 오래된 은행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해안선사가 나직이 말을 이었습니다. 도명아, 이제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해 보겠느니라. 예, 스승님. 말씀해 주십시오. 불안이 갑자기 밀려올 때가 있느니라. 그럴 때는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아라.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이 일이 정말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일 것이니라. 도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이런 사람을 만나면 주의하여라. 걱정을 부추기는 사람이니라. 그러다 큰일 난다. 그게 어디 쉬운 일이냐.
나는 그러다 망했다 하는 말로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이가 있느니라. 그런 말을 들으면 공손히 듣되 마음에 오래 담아두지 마라. 또한 이런 일이 생기면 스스로 점검해 보아라. 불안이 유독 심한 날이 있다면 그날 잠을 제대로 잤는지 밥을 제대로 먹었는지를 먼저 보아라. 몸이 허하면 마음도 허해지느니라. 불안의 절반은 몸에서 오느니라. 도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이건 그냥 넘어가도 괜찮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선사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네 가지를 보아라. 첫째,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있다면 해라. 없다면 내려놓아라. 둘째, 이 걱정이 오늘 이후에도 의미가 있는가? 1년 뒤에도 중요한 일인가 아니면 오늘 하루만 지나면 잊혀질 일인가? 셋째, 이 불안이 나를 준비시켜 주는가 아니면 나를 마비시키는가? 넷째, 내가 이것을 혼자 안고 있는가 아니면 나눌 수 있는가? 이 네 가지를 보면 길이 보이느니라. 은행잎 하나가 선사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선사는 그것을 살며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절마당 한쪽에 등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해안 선사가 그 등불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도명도 함께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아주 조금 지나갔습니다. 등불이 잠시 흔들렸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때 선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명아, 저 등불을 보아라. 예, 스승님. 바람이 불면 저 불꽃이 흔들리느니라. 그러나 꺼지지는 않느니라. 왜인지 아느냐? 도명이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뿌리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선사가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 기름이 있기 때문이니라. 등불이 켜져 있으려면 기름이 있어야 하느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이니라. 불안이라는 바람이 불어와도 꺼지지 않으려면 안에 기름이 있어야 하느니라. 그 기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도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니라. 도명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느니라. 힘든 일이 있었어도, 슬픈 일이 있었어도, 무서운 일이 있었어도 결국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느니라. 그 사실이 기름이니라. 나는 지금까지 버텨왔다. 앞으로도 버틸 수 있다. 이 믿음이 등불의 기름이니라. 도명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그대로 흘렀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버텨왔다는 것을, 저는 항상 앞으로 얼마나 더 버텨야 하나만 생각했지. 지금까지 얼마나 잘 버텨왔는가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선사가 도명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이 클수록 뒤를 한번 돌아보아라. 거기에 내가 이겨낸 것들이 쌓여 있느니라. 그것이 내 힘이니라. 앞이 두려울 때 뒤에 쌓인 힘을 기억하여라. 도명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가슴 속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선사와 제자는 법당 처마 아래에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명아, 마지막으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겠느니라. 예, 스승님. 꼭 기억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생각하여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하나. 그것만 생각하여라. 하루 전체를 짊어지려 하지 마라. 낮에 불안이 올 때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손바닥을 무릎 위에 올려놓아라. 그리고 손바닥의 온기를 느껴라. 그것이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이니라. 그 온기에 집중하면 마음이 돌아오느니라. 저녁에 하루를 마칠 때는 딱 3가지를 떠올려라. 오늘 고마웠던 것 하나, 오늘 잘한 것 하나, 오늘 나에게 필요했던 것 하나. 이 3가지를 마음속으로 조용히 적어두어라. 하루 5분이면 충분하느니라. 도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겠습니까? 너무 단순한 것 같아서요. 선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큰 산도 작은 돌 하나하나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꾸준히 하루를 쌓아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 산이 보이느니라. 단순한 것을 오래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을 한 번 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느니라. 밤하늘의 별이 맑게 빛나는 가운데 해안 선사가 오늘 나눈 이야기를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도명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하나씩 기억하여라. 첫째, 불안은 몸이 지금 여기 있는데 마음이 아직 오지 않은 내일로 달려간 것이니라. 마음을 지금 이 자리로 불러오는 것이 시작이니라. 둘째, 불안이 올 때 머리만 쓰지 말고 몸을 움직여라. 쓸고 걷고 숨을 고르고 눈앞의 것을 바라보아라. 셋째, 불안을 없애려 발버둥 치지 마라.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 쏘지 마라. 불안한 자신을 미워하지 마라. 넷째,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누어라.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아라. 다섯째, 뒤를 돌아보아라. 거기에 네가 이겨낸 것들이 있느니라. 그것이 앞으로 나아갈 기름이 되느니라. 여섯째, 아침엔 하나만, 낮엔 온기를, 저녁엔 셋을 떠올려라. 이것을 매일 하여라. 도명이 두 손을 모으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오늘 저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제 안에 있던 무거운 것이 조금 내려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사가 도명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살아라. 지금 이 순간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작은 등불 하나를 밝혀드리길 바랍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시는 분,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무거운 분,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운 분, 그 모든 분들께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잘 버텨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버티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